사도행전 이제 여러분 전반부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사실 이제 주인공이 좀 이제 이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선교의 주역이 됐다면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앞장서게 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자연히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역이 조금 달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자, 할례자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명자, 무할례자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하는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만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멋진 설교 한 편 하고 저들에게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혼 이런 과정을 쭉 했는데 오늘 바울의 설교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설명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고센 땅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가죠. 그러나 온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초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출애굽부터 시작했을까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에 등장했던 어린 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건너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그 말을 바울은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여기 이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40년 동안 왕권을 쥐고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버림받고 그 뒤를 이어 다윗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들로부터 왕위가, 그 위가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않으리라, 영원하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위,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일어났을 만한 사건들이죠. 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마저 망했을 때 다윗의 후손들로 인한 왕위가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잖아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끝난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왕권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혼동도 일어날 만합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태도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그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권 끝난 게 아니고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다윗에게 약속된 그가 바로 이 사람, 이분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진정한 왕, 우리 왕이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가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에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될 거다. 메시아만 오면 되는데 그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왔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들, 영원한 아들, 영원한 왕권을 질 그 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약속된 그 아들, 그분이 누구냐? 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권이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왕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왕입니다. 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역사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권을 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누구로 되어 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뭐예요? 어디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아쉽게도 이스라엘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끝납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마치 중세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 그때를 암흑기라 하듯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공간, 이 사이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암흑기인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들려와야 돼? 말씀이 반드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칭찬하는 말씀이든 책망하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칭찬하면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계속 그 일을 더 잘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책망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의 불행이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암흑기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늙음하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광야에서 애전자의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많은 이스라엘이 요한에게 몰려온 거예요. 군중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요한이 저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되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이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오늘 25절은 그 말입니다. 당신이 혹시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요한이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올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다. 그분은 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 앞에서 길을 열어가는 사신 역할, 그의 길을 열어가는 선지자 역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저들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요한을 보면서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누구? 예수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올 때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진짜가 오는 거야.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해. 그분의 선지자에 불과해. 그분의 앞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사신에 불과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내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그분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분이 내 뒤에 올 거야. 진짜가 올 거야. 그 메시아, 그가 누구냐? 바울은 역설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28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럼 누군가?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사실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기보다는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는데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사렛 촌으로 들어간 거죠. 물론 그 말씀도 예수에 대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헤롯의 박해가 있고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언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어떤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자, 나사렛 예수가 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보고 평가절하해버려요.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오셔서, 예를 들면 그의 가문이 뭐 대제사장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관원들, 그들의 문중, 그들의 후손으로 와서 지금 현재 뭔가 기득권이 있는 그들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었던 거죠. 무명의 목수의 아들로 등장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한글입니다. 한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러죠. 최근 영화 나란 말씀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감히 세종대왕을 폄하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건드리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영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란 말씀에 대한 영화에 대한 처음에 기대치, 개봉할 때는 적어도 1000만 관중은 무난할 거다, 뭐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런 가지 한글 창제 과정에 뭔가 세종대왕의 역할을 너무 폄하시켜놨다 해서 뭐 문제가 돼서 결국은 1000만 관중의 반도 못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성군입니다. 성군인데 그때의 유명한 정승 한 분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맹사성이라는 분인데요, 우의정을 하고 좌의정을 했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원양인데 오랜만에 이분이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의정을 했습니다. 좌의정을 했습니다. 정승의 반열에 올라갔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고향을 돌아 찾아온단 말입니다. 방문하러 옵니다.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오거나 말거나 그랬을까요? 아마 사또를 비롯한 현감나리들이 얼마나 나섰고 준비가 돼 있었겠죠. 길도 좀 손도 보고 주변에 환영 인파들이 몰려와서 잔뜩 기대하고 정승을 맞이할 준비를 했겠죠. 드디어 그가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로 웬 시골 노인이 그냥 갈짓자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무례한 인간이 어디냐고 막아서고 옷가게가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오던 수행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바로 그 맹사성 정승입니다. 왜 정승을 못 알아봤어요? 그 고향에서 기다린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적어도 정승이 오니까 꽃가마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화려한 가마를 타고 관복을 입고 앞장서는 뭔가 군악대가 오든지 뭐 악단들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그럴듯한 행렬을 기대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 나라에 정승이 행차하시는데 그냥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골 노인 복장으로 오니까, 고향에 찾아오면서 털털하게 오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그 선지자, 그들의 예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왔는데 저들이 못 알아봤어요. 저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득권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와서 무슨 관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과와 과부와 나그네, 병든 자, 저들이 다 예면해버린 그들 곁에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 관원들은, 기득권자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여러분 죽일 죄가 없으면 안 죽여야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죽일 죄가 없는 줄 알면 죽여요. 죽여달라고 해서.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간원들이, 우리 기득권자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그분이 이분이다. 앞장선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증거하고 고대했던 그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그분, 우리 관원들은, 기득권자들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그가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왜 저들이 못 알아봤어요? 정승을 못 알아본 고향 사람들처럼 자기들 생각에는 메시아라면 이렇게 와야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후손을 당당하게 와서
우리를 로마 압정함에서부터 풀어줄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 있는 왕으로 그렇게 와야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 내 생각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오지 않은 거죠. 말씀대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그가 가장 낮아지심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작은 자들의 친구로 다가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득권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유대 간원들이 십자가 죽여버린 그 나사렛 예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게 하실 그는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공덕으로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마음의 심령이, 여러분의 그 깊은 고독의 문제, 인간의 불쏟은 그 수수께끼 같은 죄의 문제, 무엇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었습니까? 쌓아놓은 돈입니까? 사놓은 부동산입니까? 올라간 지위입니까? 어떤 권세? 내가 무슨 선을 빼면 선행이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어떤 종교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사람의 피, 그분의 피, 적어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겠는데, 피는 피인데 죄 없는 피를 찾아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를 못해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 그의 독생자를 보냈다. 그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로 흘리게 하심으로 그를 믿으면서 하는 이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다.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 너희는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 바울이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종교적인, 영적인 우리 마음의 방황을 이제는 끝마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 예수가 비밀이에요. 예수가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어디서도 예수님을 알려주질 않아요. 뭐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오니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가 그 길이다. 너의 방황이, 너의 아픔이, 너의 갈등이, 너의 중심의 그 문제가 예수께 오면 된다. 예수의 피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종교에서 답을 주질 못했어요.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의 피면 충분하고 예수 믿으면 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이비들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 기존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3명의 자칭 이 사이비들이 자칭 성령, 자칭 예수, 자칭 재림, 선지자, 보혜사 별짓을 다 하는데 대한민국에만 23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125명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목했던 그 예수, 그 메시아.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관원들이 비록 죽여버렸지만 그 예수. 그런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주를 믿으면, 구주로 맞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녘의 본문에 시편 107편을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왔는데 그러더니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시편 기자가 107편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려고. 그런데 하나님 왜 선인이 의인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까?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시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셔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그 상황을 한 방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 오는 그런 많은 아픔. 아니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저 악인은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성공해서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 모든 걸 다 갖춰서 그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 가장 없는 것 같고 가장 시련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예수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변함없듯이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실수한 거 실패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냐?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것처럼 너는 아직 그 순간에도 그 환경에도 그 처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잘되는 만사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들이 그렇게 강력, 그분이 이분이야. 그 예수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